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우리를 낳은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실까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길이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로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요 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잘못 갈 수도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시험에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반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여러분,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이실까요? 누가 빛들을 만들고 누가 창조하시고 누가 사람을 만들고 누가 운행하고 계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3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빛들 곧 해와 달과 별들을 몇째 날에 만드셨을까요? 몇째 날?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사,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주시는 행위에 강조점이 있고 선물은 주신 것 자체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각양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은 악할지라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을 줘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해도요, 자기 새끼한테는 좋은 것을 주는 게 부모예요. 하물며 그렇게 인간 세상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자녀인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 아주 완벽한 것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쓸데없이 욕심에 미혹받아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 시험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말 그대로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좋은 것이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고 에덴 동산에는 온갖 나무와 실과들이 가득히 열려 있었던 곳입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어떻게 하고 맙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줄 법한 탐스러운 그 과실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시험을 만났어요.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딸, 10남매도 사고로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인지라 욥도요, 입술로 범죄했어요. 불평하거나 원망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은 절대로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욥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는 이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욥은요,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온전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닥쳐온 그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삶과 내 뜻과 전혀 다른 길들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것은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나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온전한 것을 주시되 변함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무엇 하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들도 변합니다. 낮에는요, 태양빛이 환해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흐려져요. 밤이 돼버리면 깜깜해버립니다. 또한 빛들은 회전을 해요. 예컨대 태양은 어디서 떠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생기는 그림자도 길었다가 짧았다가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혜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지극한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빛 그 자체세요.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 신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 온전히 그분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물론 그는 닭소리를 듣고 철저하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괴로운 마음을 이겨낼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는 그 고귀한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다시금 고기 잡는 어부의 신세로 되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셨을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그를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말끔히 씻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하나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다 들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과거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본래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전도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 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목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전도사나 이 목사로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었던 베드로를 다시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일꾼으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합니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야, 웃기지 마. 너희 마음, 너 같은 죄인들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없어.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죄인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 야, 너 사랑받는 거 포기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며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되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컨대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까지도 최전방에 나아가 싸워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 범죄를. 아무도 모르기를 바랬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질책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괴로운 마음을 붙잡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던, 베드로가 괴로운 마음을 붙잡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던 것처럼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더 이상 수치스럽게 살지 못하겠다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치함 가운데서도, 수치를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왕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아이, 다 못해 먹겠다, 창피하니까 그냥 다 때려놓고 그냥 숨어버려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큰 시험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길이길이 기념된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는 것이에요. 내게 어떠한 죄악들이 발견됐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합니까? 교만하고 아집스럽고 고집스러워서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했던 죄악들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작은 죄까지도, 작은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아무도 모르는 죄인데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나 혼자만 넘어가면 돼. 아니, 저 사람이 아니까 저 사람의 입만 단속시키면 되라고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며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런 것을 믿는 그 다윗이 내가 비록 수치스럽고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 없으시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을 만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세상은 변해갑니다. 가치관들이 흔들려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찮은 것 가지고도 내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시험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나쁜 것을 주시겠어요? 시험은 복된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려고 시험 너머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집에 고민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들에게 참 그냥 좋은 것만 주기엔 너무나 얘를 잘못 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에게 시험을 줘요. 어떤 시험이냐?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통제력을 줍니다. 이렇게는 하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라는 통제력을 주시기 했어요.
자녀가 아버지가 또한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을 잘 들으면 더 좋은 상을 내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혼내요. 이 아이를 막 나무라고 막 혼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래요. 아무리 혼내더라도 얘가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면 막 더 강하게 혼내야 되는데 어쩔 때는 포기를 해요. 포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지가 원하는 것들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가 볼 때, 자식된 자기가 볼 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모인 입장에 봤을 땐 그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부모는 그걸 가만히 지켜봤다 나중에 또 다시 훈계해요. 더 크게, 더 잘못을 인정하면, 더 잘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것들을 내버려 둬요. 왜? 그렇게 해봐야지 그것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크게 혼이 납니다. 그러다 혼나면서 생각을 해요. 생각 있는 자녀는 이것이 내게 주시는 경고이구나, 문제이구나 라고 하면서 돌이킬 줄 알아요.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자녀는요, 어떻게 해요? 혼날지라도 내가 좋은 것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길들을 막 갑니다.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게 가는 길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켜보다가 또다시 훈계합니다. 부모도 매일매일 혼내면 좋겠지만 혼낸다고 해서 고쳐질 거면 매일매일 혼내죠. 무엇 하는 거예요? 자녀가 깨닫기를 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면서 다시금 본인들이 깨달아 부모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얼마나 복되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게끔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왜? 그것을 정말로 자녀가 원하면 하게끔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부모는 길을 쓰고 그것들을 막아요. 여러분, 시험이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8절 상반절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라는 말을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두 번째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처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겠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있어도, 자녀와 단절을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잘나서일까요? 내가 의로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쫓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야곱보다 에서가 나은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속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무엇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남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게 시험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변함이 없으세요. 인간은 변합니다. 부모도요 계속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자기의 감정에 못 이겨 화를 낼 때도 있고요, 승질 낼 때도 있고요, 막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지랄 발광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일관적인 분이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언제나 흔들림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십자가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의미 없는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더 나은 것을 주시고자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멋지게 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